36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입니다. 3장 19절에서 39절 구약 1147년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하는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음이라. 그대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땀을 돌려대어 시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이르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역사를 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주신 이도 또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원망하고 한식하고 한탄하고 탄식을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확신하고 결단하면 그만큼 돌아오는 시간은 빨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그 고난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잊으면 평안한데 기억하고 있으니 당연히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낙심이 오히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영혼이 그 고난을 기억함으로써 다가오는 낙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점점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에 주저앉아 있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지는지를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쉽게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힘든다고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잊지 마시고 더욱더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수록 오늘 말씀처럼 긍휼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고난당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응답받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방향을 나에게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후에는 결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다음 질문을 스스로 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의 명예를 내오실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말씀을 갖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겠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베푼 자를 제욕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조롱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시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십계명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15장 앞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15장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은혜로 오늘 또 풍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 하나님, 아멘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놀란 은혜가 우리
우리 성도들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부의 교제를 나눌까요? 우리 남편, 우리 남자분들 먼저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아내 여자분들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부모, 자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 공경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주님께서 주신 축복 오늘의 시간 마음껏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평강이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향하신 능력과 평강이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자들 또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까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3년 교회 비전 함께할까요?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복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해피데이 축제가 다음 주일 있습니다. 다음 주일.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해피데이 축제, 우리 페스트를 함께 가셔서 함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라 하지 마시고 함께 가셔서 오시는 걸로 하고 정 안 되면 교회에 약속하시든가 하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셔서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해피데이 축제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식사 초대하면서 마지막 초대할 수 있도록 또 지난주에 교회 선물 드리신 분은 또 개인 선물을 또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올 수 있도록 해피데이 축제에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또 기도하면서 관계 맺는 거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또 기도하면서 또 힘을 내주시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영혼을 우리가 품었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또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아마 다음 주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꼭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또 교회도 초대하며 그 전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초대하고 또 기도하며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쉐마 오후 1시 또 심야 1시 15분에 진행되겠습니다. 과거는 우리 한 주간은 우리 특별새벽 예배 총진군이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5시에 본당에서 우리의 베스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특별 새벽 예배 총진군입니다. 너무 형식보다는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춰 여러분 작정하시고 또 힘줘주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할 상황이 되신 분들은 함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특별 새벽 예배 나는 거리가 머니까 또 상황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하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 그대로 똑같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공간을 넘어선 시공간을 좀 넘어선 기도와 연합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지기대학 피택자 훈련이 오늘 오후 2시 일체에서 코인 논의하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은 기도의 날입니다. 함께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소 깊은 규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큐티 365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죄악을 다 씻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와 동행하는 이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3장의 주를 회개드리고 감사기도 합니다. 주여 주 안에서 나가는 같은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마지막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영원 구하는 우리의 그런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나라의 민족, 교회들과 지도자들, 북한 땅, 열방,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부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찔러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3차 미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신음에 덤덤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고 복된 주의 날 선택받은 저희들 주님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한 주도 주님을 은혜 속에 살면서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되게 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눌렸던 우리의 삶을 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특권받은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생명식에 귀 기울이며 주님만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잊지 않고 이 시간 보호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 임재 가운데 마음껏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세우신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수비를 입히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고 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만이 나타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고량교회,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선교, 이 지역의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사에게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로 살림하여 주옵소서. 그렇던 예배의 공동체로 차다운 신령들을 사랑으로 품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며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로 다가온 해피데이 축제에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소서. 영웅본사에게 온 성도가 동참하며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직장, 자녀, 경제적 고통, 질병의 고통, 정신적인 스트레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힘드냐? 예, 주님, 힘듭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야 더 큰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된다. 나는 너의 경계에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 주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고난뒤의 사랑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옵소서. 세상 어두운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 신앙명가의 정수자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사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지켜주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또한 우리 닫힌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받아들인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걷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일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영원한 길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찾아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훗날 복음에 사로잡힌 그는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의 영혼들을 뒤흔든 세계적 복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구두방 학생의 이름은 D.L. 무디이고 그를 인도한 주일학교 교사는 팀빌이었습니다. 21년 후 무디는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고 그 집회에 참석한 메이어는 무디의 절친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메이어는 미국으로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고 그 집회에서 체프먼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프먼은 절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미국의 전국을 다니며 전도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D.L. 무디와 함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체프먼은 한 메이저리그 선수에게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야구 선수는 체프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917년 10주 동안의 보스턴 집회에서 무려 150만 명이나 되는 길 잃은 영혼들을 인도했던 그의 이름은 바로 빌리 선데이입니다. 그는 하물 강사로 초빙하여 샬럿에서 3주간 집회를 가졌으나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를 통해 유일하게 결신한 자는 12살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장차 전 세계 수백만 군중에게 강력한 복음을 전하게 될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D.L. 무디부터 빌리 그레함이 있기까지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갔어. 거기서 전도하시던 시므갑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찬양하리라.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또 말씀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뤘던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한순간에 우리의 목적을 분명해서 내가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서는 사람, 우리는 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제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삶이 우리의 길이 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오셨나? 그 목적.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 우리 신앙은 항상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앙적인 부분만, 교회에 맞는 것 부분만 예수님께 맞추고 내 삶은 세상에 맞춰버리고 내 계획에 맞춰버린다면 이것처럼 불신앙이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든 교회 아니든 어떤 일이든 내 인생, 내 삶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뭔가?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이 첫 번째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 보니까 기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야지, 병이 들 순간 고쳐줘야지. 아니요, 그것이 목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도하시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은 다 전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명령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쩐 그런 사명을 받았을 때, 결단하고 나갈 때 하는 말씀으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전인적인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증인이다, 전도자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 항상 힘쓰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전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며 마지막까지 명령하신 것은 뭔가? 성령을 부어주시며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으로 살아요.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게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늘 던져요. 내 목적이 분명히 그 목적이 우리가 늘 봐왔듯이 세상과 같은 목적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좀 잘 살다 가야지, 성공해야지, 이름을 날려야지. 거기에 모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영야의 의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까, 내가 뭘 먹고 살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구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 들에 들풀 백합하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많은 새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수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들풀이 꽃들이 어떻게 제 피어날까?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한 뜻이 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딱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뭐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직장생활하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그 모든 것 무엇이 되는가? 전도.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면 그 지역은 어떻게 경영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전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목적이 분명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왔을 때 우리 1년에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우리 한번 전도합시다가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가운데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어떤 일하면서 계획하면서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믿음 속에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해 목적이 될 것은 뭔가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전도하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전도가 힘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 모든 것은 여기에 맡겨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전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오늘 딱 박히게 합니다. 전도가 내 삶의 목적이다. 오늘 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전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도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항상 하시는 것이 뭡니까? 제자를 택하기 전에도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도 항상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죠. 십자가를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세요. 기도가 뭐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예수님을 통하고, 철야 기도도 예수님을 통하고, 산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금식 기도도 예수님, 함께 기도하는 통성기도, 합심기도. 그래서 기도가 그냥 삶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이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도하는 것이 들라면, 여러분 그게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뭔가 준비하고 무장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다 알아요? 아니요. 기도를 통해서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입도록 이끌어놨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늘 해야 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뭔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도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목적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깨뜨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왜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라. 할렐루야. 인내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온전히
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결국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기도는요,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요. 내 뜻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다 맞추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기도는 뭔가? 내가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추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는가? 그래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기를 너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구해야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요? 그리해야, 그리한 적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안다고요? 여호와인 줄.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면요, 립 서비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하는데 그건 립 서비스랍니다. 자기 힘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 분명해지면 내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내 뜻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셔가지고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으로 세워진다. 오늘 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여수 성광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시아버님 생신 때문에 아이를 얻고 이제 열차를 타고 가는데 여수까지 가는 중간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열차가 와가지고 서는 시간이 있어서 국수를 아이하고 시켜 먹는데 열차가 지금 출발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급하게 애를 넣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열차를 타다가 미끄러져 떨어져 버렸어요.
출렁입니다. 그리고 상생각해 보세요. 가는 열차 속에서. 그래, 그 몇십 미터 딸려가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출렁해서. 또 그 안에 살짝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 아닙니까? 그런데 몇십 미터 열차가 써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고 애기는 어떻게 했냐 보니까 애기는 다행히 철도에 떨어져가지고 그 어머니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에게 전화 왔어요. 얘야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없니? 죽을 뻔했어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 그래서 무슨 일이나 싶어 너에게 전화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선교사 OMF 선교사님이요 그 선교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몇억 대는 어느 역을 이제 타기 위해서 가는데 강도들은 뭘 냄새 맡는다? 이게 돈 냄새. 강도떼가 달려있어. 그런데 강도떼가 선교사님 앞에 딱 왔는데 좀 머뭇머뭇거리더만 한 걸음씩 뒷걸음치더만 다 도망가. 선교사님은 단체에 와서 그 성경금을 다 모습니다. 나중에 안기었습니다.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 간증하면서 그 선교사님을 알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가? 그때 우리들은 너무 돈 냄새를 맡고 이것은 우리가 최고의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때려 몰려서 그 선교사를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우리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갈려갔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함께 갈려가는 순간 그 선교사님 주위에 군대가 있더라고요. 군사들이 다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뒷걸쳐서 도망갑니다. 뭐 때문입니까?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로 무장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로 무장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세 번째 보니까 드디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능력으로 이제 그 영혼들을 전도하기 시작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더라. 40절, 41절, 40절 하면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능력을 행하시는 것. 능력으로 사역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사역할 때도 능력 있게 사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살아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믿는 것 같은데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맞다면 내 삶 가운데도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치유의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불가능도 가능해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이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되는가? 능력이 납니다. 내 모든 사역은 능력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모양만 있는 자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이런 미지근한 것 토해내요. 이런 신앙은 토해.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결국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 부름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 시작.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 내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제 교회의 목사님을 초빙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분만 특이한 이력서를 냈어요. 어떤 이력서를 냈는가? 저는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말이 능하지 못하며 설교도 잘 못합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아마 성도들이 조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설교도 시작하면 저는 밤중까지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한 군데 오래 머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던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성무성거리셔. 아니, 도대체 저런 사람이 왜 지원했냐고. 무슨 염치로 교회에 지원했나?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이름이 뭔가?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형식적인 모양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능력 있냐 없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능력 있는 자가 돼요. 이 능력을 통해서 사역할 때 우리의 삶은 열매가 맺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합니다. 그 사역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행복을 위해서요? 성공을 위해서요?
그건 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목적,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오늘 진정한 우리의 목적이 뭐야 되는가, 우리 삶의 목적이 뭐야 되는가 주신 말씀. 전도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삶, 사명, 가정, 일, 모든 것을 이제는 목적이 전도가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전도가 되게 합시다. 목적이 분명해 봅시다. 목적이 분명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끝이 목적을 부릅시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목적을 부르면 딱 대답하고, 저는 전도도 잘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되게 해달라고 하면 돼요. 내 목적이 딱 전도가 돼요. 여기에 맞추고 그 다음은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에 나를 맞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로 무장하는 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약한 자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능력이 충만한 자가 되어 우리 하는 것마다, 선포하는 것마다, 믿는 것마다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오늘 보시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합시다. 내 삶의 목적, 오늘 주신 말씀에 다 맞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너무 그냥 교회 안에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그냥 부분적으로만 내 삶으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거기 모든 것이 목적이 맞춰집니다. 내 삶을 보게 됩니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오늘 나를 맞추어서 전도 나의 목적, 나의 삶 모든 것을 전도에 맞췄습니다. 주님도 맞추시고 이를 위하여 온전히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주와 동행합니다. 주님의 뜻이 뭐지? 주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은 그는 믿음이 되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그 능력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역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만능사신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것.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 그냥 내 삶은 전도하는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기에 내 삶의 모든 것,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나 주신 기업, 모든 것 전도를 위하여 내 삶의 목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 무장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주께서 막 일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역하는,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삶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2장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시선에 정확하게 맞춰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11조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헌금 만나 금식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장학헌금, 또 작정헌금, 성비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원하오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케 하시며 은혜로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놓고 믿음을 나아갑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낫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말씀 손을 얹은 즉 나음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즉 깨끗하여질지어다. 나을지어다. 질병아 떠나가라. 암세포야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기능들아 조직들아 살아나라. 정상이 될지어다. 영아 호라 신경아 세포야 혈관아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구라 힘주라 근육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지금 나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주님, 내 영을, 내 육체, 내 삶, 내 사명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만지셨습니다. 치우셨습니다. 내가 너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온전히 나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주신 말씀 전도가 삶의 목적이 기도로 목적 오직 믿음 능력으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